오늘은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아멘하여 순종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같은 한국 교회, 냉랭해진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은 하늘의 언어요, 예수님의 별명으로서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구약에서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때도 그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의할 때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또 축복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요, 성령에 답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승인과 인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멘은 진실로라는 의미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런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는 다 아멘입니다. 원어는 아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확신이 담긴 외침을, 즉 진실함과 확실함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담아서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분열과 분파로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멘 신앙으로 일체와 하나됨을 통해서 남북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교회 연합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또 아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일을 날마다 이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멘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아멘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에는 무엇인가? 첫째는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바울은 아멘의 모범을 보이신 분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의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내가 한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상 치르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멘 하시고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때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멘의 본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완전함과 확실함과 정직함과 순결성을 확신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목사로부터 어떤 권면과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뭐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입니다. 아이들의 버전으로 하면은 완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멘이 입에 오르다 보니까는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쳐도 아멘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건 아멘이 나오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완전함과 성실함과 정직함, 순결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 아멘 신앙으로서 참 우리가 아주 아멘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밭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우리 마음의 밭을 비유하신 겁니다. 씨가 처음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건성으로 듣든지 건성으로 읽으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 시간도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싹도 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 건 뭐냐? 아멘은 합니다. 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니까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나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 싹이 나지만 뿌리가 박히질 않아가지고 금방 햇볕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죠.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싹은 납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멘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란이 올 때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옥토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니까는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는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펴가지고 에스라는 낭독을 하게 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책을 딱 펴니까 다 섰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났습니다. 그래 아멘 했어요. 어려운 말은 또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는 그들이 눈물을 범벅이 되고 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청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욕심 많은 부자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는데 그 욕심 많은 부자는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 돈을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 아멘! 아멘! 아멘 연발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 욕심쟁이 부자는 아멘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릴 것 없고 다 아멘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있고 때는 쓴맛이 난다 할지라도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서 맞는 것만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아멘 소리가 뚝 그친다면 그 사람은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신앙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이 졌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89편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기쁜 것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 명예와 권세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아이들 찬송해 보면 우리가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뭐로 천국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를 이뤄가는 삶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과 허물이 들춰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와 허물을 가려고도 없지만 나의 허물과 죄는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회개하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453단 이달의 찬송, 기독교 교육 진흥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온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영원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때 완전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신앙의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힘들어서 아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뒤에 써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화를 이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 아멘 신앙으로 살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신앙화가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16장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화입니다. 시편 41편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멘 신앙은 생활화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2장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신앙화가 됩니다. 그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해서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킬 때에는 생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원어로 다시 여러분에게 해석하면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말 진실로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신앙을 살던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사람이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신앙으로 사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신앙화, 생활화 그리고 생명화를 이룬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믿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을을 9월달 맞아 특별히 기독교 교육 진흥의 달이 오늘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멘은 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도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아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천국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또 성도들이 항상 믿음의 용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멘 신앙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완전성과 확실성과 정직성과 순결성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사는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절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더 다른 곳에 행복이 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화를 이루는 삶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바로 아멘 신앙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신앙화와 생활화와 생명화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해서 분파와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교회와 교단과 또 각 교파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아멘 신앙으로 뜨거워져서 교회가 연합하고 남북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 아래 쓰임받는 우리들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신앙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신앙으로 차가워지고 믿지 않는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분열되고 갈등 속에는 한국교회가 일체가 연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